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공정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배출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지연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교회들 있습니다. 위로해 주옵시고 어루만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돌고 돌아 다시 족보 이야기로 왔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셈에게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며 또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에 내 가문 족보도 모르는 판에 왜 성경의 족보까지 이렇게 알아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기에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족보도 반드시 목적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1장에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는 위치상으로 세계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그 기원을 설명했던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문맥상 잘 어울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족보는 다양한 여러 민족들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그 무대가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득한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민족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인간이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역사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태초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환점 가운데에서 그 시작을 족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노아로,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오늘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 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죄악과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들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것처럼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을, 이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그 악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또한 동시에 함께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계획 가운데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일어난 한 인물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하고 심판을 했어도 또다시 금방 타락하고 마는 그 인간들을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부르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 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약간 곤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70세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70세의 세 아들을 동시에 낳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쌍둥이였는지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족보를 기술하는데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던 때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7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런데 또 32절을 보면 데라가 죽은 것은 205세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 데라는 60년을 더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충돌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난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이 60년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만을 데리고 나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앞쪽에 있는 출생에 관한 기록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60년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란에 있을 때였다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란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뒤늦게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란 하란이 아니라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 이때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거나 그가 특별히 잘났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 가운데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런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의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아버지 데라가 그 말을 듣고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에 의해서 하란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2장을 보면 1절부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주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금 부르시며 그를 향하여 용기를 내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직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환경도, 조건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품성적인 면에서도 존경할 만한 면이 없는, 사실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타협도 많고 해서는 안 될 일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노아를 은혜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또다시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는 우리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성품이나 어떤 외모나 조건 같은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사요 유명한 자들의 계보를 잇는 그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 그 니므롯의 지도 아래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니 끝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결단하고 나와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훈련을 잘 맞춰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견고한 모습이며 변함없음의 모습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제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사레가 아들을 낳고 그로부터 많은 민족이
번성하고 그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자손들을 통하여 번영하고 충만해야 할 그 계획이 오늘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단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역사를 열어가는 인물로 오늘 택정함을 받은 것인데, 그의 가정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인 사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습니다. 복이 흘러가야 할 통로인데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이어져갈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에 그냥저냥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느꼈을 그 당혹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출발점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절망,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의 무력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있었던 그 불임이라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주님이 없으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며 그 비전을 품으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와 한계가 있는 상황, 도무지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언약이 흐르고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하고 분명한 장애가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한계는 있었습니다. 불가능이 있었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데도 도저히 치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눈에 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그 인생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걷겠다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곤고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을만 하고 기댈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단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절됨의 자리, 그 고독함의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 빚어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75세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75세의 그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게 기록될 만한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인 그 75세 이후부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그저 남을 가르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속에 내가 있고 노아 안에 내가 있으며 바벨탑 안에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나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들인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서 오늘도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 한 정점으로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 신실하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흘러가는 족보 가운데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응답하심을 통하여 우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직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던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많은 믿음의 우선들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속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을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내가 있고 아담 안에 내가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했던 그 모든 것을 팔아 얻으려고 했던 그 보화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고서라도 기어이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보화인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걸음 더 만들어가는 귀하고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며 또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을 그런 계획과 경륜 속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수많은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나를 통하여 시작될 것임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리는 믿음의 결단 하나가, 오늘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귀한 한 모퉁이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참된 아버지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끄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